9월 30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아멘.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벨론이 크게 성장한 때였습니다. 기존의 중동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배합니다.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꺾이자 남쪽에 있던 애굽이 바벨론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가는 길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은 애굽을 치러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유다부터 칠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애굽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이런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멸망이 다가오는 때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에스겔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오해, 이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이죠. 감히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고 자신들은 절대로 징계를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이방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선민의식에 갇혀버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멸망당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의 원인을 들려줍니다. 유대 멸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선민인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착각과 오해 속에 빠져서 정작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선하게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르고 살았던,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무지를 벗겨내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선지자들보다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은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명령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행하여 보여주라 하시는 내용은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행장은 여행을 가기 위한 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저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행위를 명령하시는지 3절에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멀쩡한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먼 길 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의 짐꾸러미를 준비합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어딘지 모르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에스겔이 이런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뭔가 깨닫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른 선지자처럼 말로 외치면 좋겠지만 어쩌겠어요? 낡은 옷을 입고 최소한의 생필품을 꾸려서 포로의 행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짐을 쌌습니다. 해가 저물 때 에스겔이 성벽을 뚫고 그 구멍으로 포로의 행장을 옮깁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조그맣게 짐을 싸서 벽을 뚫고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말한 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을까요? 영락없는 야반도주 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왜 에스겔이 흉한 몰골로 짐을 싸고 야반도주 하듯이 성벽을 뚫고 나가지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하는 일이죠.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역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것을 해서 뭔가 될까? 그런 일, 그런 말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아버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족속을 반역하는 족속이라 부르십니다. 에스겔더러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게 대체 무슨 행동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지시하십니다.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어제 에스겔이 보인 행동은 에스겔 개인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 보이시는 묵시라고 알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묵시인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나는 너희 징조라. 에스겔이 포로 행장을 꾸려서 허물어진 뚫린 성벽 틈으로 나간 그 행동이 에스겔 자체가 징조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을 지켜보며 뭐 하는 행동이냐 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에스겔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살아있는 징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보았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드러내는 징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징조로서 우리는 말로 증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에스겔처럼 선지자들처럼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그것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징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식이 넘치는 시대, 인터넷에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아야 할 생명을 얻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희귀한 때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징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아직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런 징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보니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돌이켜야 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오늘의 징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하기 어렵고 사람들 보면 어찌 생각할까 싶은 일이라도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삶이 장차 일어날 심판의 징조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징조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